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미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3절과 그리고 11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장에 들어서면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이제 다룹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량 신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복음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 기준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구원에 또 다른 방편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 그럴 필요 있어요? 굳이 교회? 그럴 이유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고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들을 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듣지 않으면 뭘 믿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도 들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도 들음에서 났던 거예요. 자기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전해 들은 걸 고린도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해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들었고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 들었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들에게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울도 전해 들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며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전해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만약 그가 전해 들었을 때에 안 믿었다면 믿음이 안 생겼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도 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먼저 그 자신이 전에 들은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을 테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도 만났는데. 나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껏 인류 역사 속에 부활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가 처음이에요. 그게 일상의 일이라고 그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쉬운가 말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잠자다 깨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나사로가 사는 것과 다른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다 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거든요.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신비한 몸이거든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혹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일은 그거 진짜 맞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진리로 다뤄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아? 왜? 경험이 없거든요. 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오병 이의 빵과 물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을 때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건들, 즉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그는 믿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걸 고린도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한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 정말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그 현실적인 상황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들 우리가 봤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복음에 대한 시대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근데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 요구가 다른 거예요. 요구가.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 보여달라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기적 보여달라고. 그리스는 지혜를 찾고. 근데 정작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러주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거였어요. 나무에 달린 예수. 복음을 전해줬던 거죠. 그랬을 때 보인 반응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거리꼈대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이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누가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죠.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거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그리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고, 이게 현장이었어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현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복음의 현장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들을 때에 믿은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렇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전에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을 때에 믿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잘 간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불러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전한 복음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또 때가 이르면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내가 전에 들은 복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들이 들어야 뭘 믿어야 될지 알죠. 복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순종할 따름이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제적 시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음과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혀 무관한. 근데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